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제목부터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구주이시다. 창세전부터 계시나 이때에 나타내심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 사실은 선지자들의 글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증거하셨다.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성경에서 증거한다. 조상들과 선자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셨으나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으며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더러는 완악하게 하여 믿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충만한 수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다. 평강의 왕이시며 은혜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대속의 주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이시며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신 선지자이시다. 예수님의 당부를 기억하자. 성령으로 침례받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 연합하자. 성찬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자. 성령을 받고 충만하여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여 예수를 변호하자.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자. 귀신을 쫓아주고 병자를 고쳐 마귀를 멸하자.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아멘.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주가 있고 또 많은 우상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어떤 종교도 어떤 주인도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마저도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낳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가 살아있을 동안만, 그리고 연로하다면 더 이상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과
또 잠깐 우리가 어린 시절만 도와줄 뿐이지 이후로는 책임을 질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도 우리를 생명의 쌍에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것처럼 또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 부모로부터 부모의 태중에서 태어날 때 그 신분은 비록 어떤 훌륭한 주의 종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의 신분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누구로부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침례를 받고 거듭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영원히 이제 옛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물속에서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영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올 때는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의 연합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새사람으로 날 수가 없습니다. 침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라 하신 겁니다.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장사 지내야, 죄인의 신분이 장사 지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그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와 같이 침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장사 지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누가 인쳐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나는 물로 침례받아서 내가 순종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입장에서는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맞다. 너는 너의 죄를 내가 가져간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내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인쳐줘야 됩니다. 내가 순종할 몫은 내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이죠. 복종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했습니다. 이것은 복종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당신이 하실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죽어서 무덤에 묻혀버렸습니다. 이제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 당신이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복종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혔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아들을 죄 없다고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그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라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받는 증거가 뭐냐? 심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장사 지냈다 이거죠. 옛사람이 장사 지냄으로 이제 우리는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가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아니하고 홀로 버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하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신 말씀은 내가 가지 아니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지 못한다. 나를 지금 면대면으로 만나는 자만 나를 만날 수 있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만날 길은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유익되는 것은 내가 떠나가야 유익하다. 떠나감으로 내가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 열흘 만에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에 120명에게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과 동시에 그들에게 환상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증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와 같이 성령의 인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겁니다.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인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침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아버지 안에 계시던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고 딱 하는 그 딱지는 다 떼버린 것입니다. 이제 너는 의인이다 하신 겁니다. 이제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누구도 이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죄인이라고 말할 자가 없다 이겁니다. 내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네 죄를 다 가져갔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죄사함 받았다 세 번 하십니다. 시작.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또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뭡니까? 율법이죠. 자, 나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다. 세 번 시작. 나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모심과 동시에 율법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로 된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이거죠. 사망의 권세, 율법에로부터 완전히 자유가 얻었다고 하는 것은 마귀는 우리를 뭐 가지고 참선하냐면 율법을 가지고 참선하는데 율법의 효력이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의 효력이 끝나고 우리는 오직 해방되었고 자유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종들은 절대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종들은 절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녀만이 오직 율법의 정세에 벗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백성의 신분, 종의 신분이 있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자녀의 신분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자녀들은 그렇지, 나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어,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시기를 뭐로 인치셨느냐?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누가 이거 인치신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죄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에게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는 인침을 받은 것이 바로 성령을 보신 겁니다. 깨끗하니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나는 죄 없다 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마귀의 참소에서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속이고 들으면 명령하면 됩니다.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듯이, 사단은 하나님을 도전할 때 사단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이간시킬 때는 마귀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가 우리를 감쪽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왜? 속여요. 난 이렇게 하면 죄가 되는데 자꾸만 자기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혹이 우리가 실수해서 행위로나 마음으로 죄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죄에 사로잡히고 아이고 나 죄인이야, 아이고 나 죄인이야, 이렇게 불안에 떨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주여 내가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고 싶은데 주여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소서, 도말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으니 그 죄도 내가 사해 주마 하고 그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없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러나 고범죄는 안 됩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함으로써 죄가 없어집니다. 고범죄를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범죄를 짓지 아니하고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완전한 자유를 누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깨끗하고 언제든지 자유하고 언제든지 해방되었고 언제든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어느 집에 어느 동네 가는지 간에 평안을 빌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평안을 우리가 평안하게 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는 무엇으로 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모시면 된다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평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은 뭘 들고 갑니까?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사람에게 자, 당신은 평안하세요. 그런데 평안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평안하지? 평안할 길을 내가 일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그리스도,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영원히 평안할 것이요 하고 먼저 평안을 빌고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부터 그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온전한 자유를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침례를 받으시오. 침례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성령을 못 쓰세요.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죠. 자, 그러므로 본래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말씀하셨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는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당신이 고난에 죽음 당하는 것을 피하게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로 가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바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죽이는 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주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는 죽임을 당하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습니다. 이제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멜 요관 쓰셨고 침뱉음 당하셨고 별의별 모독을 다 당하셨습니다. 희롱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겁니다. 그것은 당신은 다 이해가 되어서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뜻이니 나는 이렇게 죽습니다 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당신이 최고가 아니라 당신보다 더 크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당신의 입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하는 것은 반드시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가 안 죽게도 할 수 있으나 그가 죽게 하신 것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는 복종한다. 그래서 복종함으로 해서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죽음 당함이까지라도 복종해야만 됐을까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불못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을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그 피로서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히는 밤에 하신 말씀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라 받아 먹어라. 또 식구의 자녀가 지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살을 찢어주셨고 나에게 당신의 피를 쏟아주신 것을 이제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포도주를 마시면은 내 안에서 예수 피로 변하고 또 내가 떡을 먹으면은 예수의 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있음을 성찬을 통해서 이제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피와 살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째 이와 같이 성찬을 함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의 살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음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고 곧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교회에서 그냥 하니까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성찬이야 교회에서 하니까 이제 집행하니까 그건 순종함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은,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한다면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신 것과 피를 흘려준 것을 우리가 알고 기념해야 됩니다. 모르고 하면 뭘 먹는다고요? 내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먹고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해주신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지식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언제부터 말씀했습니까?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된 사실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위해서 이 땅을 바로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 백성, 한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 선자들과 또 여러 부분을 통해서 선자들이 말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제 18장부터 시작해서 쭉 보게 되면은 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네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곧 하나님께서 복의 씨가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온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삭이 그대로 받았고 야곱이 그대로 받았고 12조상들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야곱의 아들 유다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는 길로 예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을 때 사람들은 알지 못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아내 마리아에게 이제 잉태된 자가 누구냐? 바로 요셉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 곧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이제 예언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시고 창세기 기록된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령으로 명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됐고 증거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16쪽에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 같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들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부터도 들었고 침례함부터 들었고 다 들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이제 다볼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볼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호련히 변화된 모습을 영광의 광채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엄청난 충격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엎드렸을 때에 또 그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 말 들으라 아닌가 하고 고개를 들고 왔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큰 영광 중에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베드로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성경은 세 곳에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바로 네 실력이 아니고 네 육체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들려주고 알게 하심으로 네가 말한 것이다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나의 구주다 하는 것을 신한다면 그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신자와 성도로 구분됩니다. 혹이 성도가 됐다 할지라도 심판 아래 갈 수 있는 길은 양심으로 살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심판 앞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양심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율법에서 자유한 자다 하고 오직 나는 이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두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난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신 것처럼 나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셨으니 나는 그분의 말씀은 영생인 줄 알고 나는 그분의 말씀 따라 살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며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분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침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침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족속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침례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또한 나와 같이 그들도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혹이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가 손을 얹어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아서 성도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제든지 우리는 또 가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족속을 제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신분이요 이것이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된 신분이라 이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예외가 없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시던 그 밤에는 아무도 예수를 변호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을 모신 이후에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을 변호하게 됩니다. 뭘 변호하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신데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셨다. 그러므로 당신도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 피로써 당신의 죄를 사함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변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죄 없는 무지함이 온 세상의 변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증거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왜 살며 왜 공부해야 되고
왜 훌륭하게 돼야 되고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치 있는 것이고 육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 일을 할 때 하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또 네가 누구냐 할 때에 나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정상적인 자기를 아는 자라 이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의 변호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살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봤지 너는 분명히 죄 없는 의인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변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호하지 않으면 마귀가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런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변호해 줘야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받은 성도로서 제사받은 예수의 피로 제사받은 자로서 마땅히 예수를 변호해야 할 그 책임있고 또한 권리를 주신 겁니다. 천사는 이 권리가 없습니다. 천사는 예수를 변호할 권리가 없고 예수를 증거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피가 없기 때문에. 그는 죄를 범하면 그냥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는 피가 없어서 사명받고 있습니다. 피가 있어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으시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변호해야 될 마땅한 권리가 있는 것이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큰 멸류관과 상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도 구한다 하시면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냐? 그러면 지혜를 구한다면 주실 것이고 지식이 필요하냐? 그럼 지식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 육체가 연약하고 피곤합니까? 강건하고 구한다면 또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하는 자에게 채워준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간이라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구하여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시작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일평생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게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내게 지혜와 영감을 주시고 능력 달라고 같이 하십니다.